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왔어요. 고생하네. 화이팅. 가인이 뭐가 문제였을까? 왜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을까? 같은 질문이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가인은 실패했을까?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이제 4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단은 뭐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택함이, 애정이 가인에게는 없었다. 자, 그러면은 그 애정과 택함을 못 받은 가인의 특징이 뭐죠? 그 특징은 보고 듣는데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성장하는 동안에 자기 이름의 뜻도 알았을 테고 엄마 이름 뜻도 알았을 테고 아버지 이름의 뜻도 알았을 테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 테고 특별히 엄마 이름을 통해서는 이 피제사라는 처절한 그 뭐라고 할까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보았을 테고 또 아담과 하와가 예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만큼 자녀들한테 그것을 강조를 했겠어요. 자신들이 실패했으니까 아이들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처럼 뭐 한 거예요? 듣는데 들리질 않고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듣고 볼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보고 듣고 다 지식적으로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안 그러면 제사 안 드렸죠. 자, 그런 가인의 모습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말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항상 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열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열매는 뭡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된 거룩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 그 거룩이 하나님을 거룩을 했다는 그 거룩의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나 저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언제나 수용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분이라는 그게 거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유교적으로 말하자면 뭐 그런 삶을 그걸 오해하는 그건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가 사랑, 계략, 화평인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에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이단들이 언제나 뭘 가지고 나옵니까? 삶의 열매를 제거시킵니다. 언제나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기들만이라는 구별된 세계를 갖게 합니다. 그래 결국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좋아합니다. 음란합니다. 무정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 특징. 그게 뭐냐?
그게 사상의 특징이에요. 사상. 신앙이 아니라 사상의 특징. 자, 그러니까 봐봐요. 생각에 대로 사상이 다르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하는 거 봐봐요. 저렇게 막 쏟아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재물이 파괴되는데요.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러냐? 그 뒤에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단했고 이란의 석유를 차단하고 나면은 러시아 제재를 풀 거예요. 왜요? 러시아 석유가 중국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판을 흔들어 놓고 나면은 거기서 얻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요 수백 배가 돼요. 그래서 그 판을 지금 계산을 하고 미국은 지금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이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란을 이제 이렇게 강경파가 무너지고 나면은 반드시 러시아를 향한 제재는 풀릴 것이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바보가 될 것이고 이 지도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진짜 정치를 잘못했어요. 외교를 잘못했어요. 못하게 나토를 들어가요. 나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살살 꼬드긴 게 그게 독일이에요. 자기들 지금 그 징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안 들어가고 유럽하고 교역만 하고, 그러고 러시아로부터 싼 가스 같은 거 다 얻어쓰고, 석유도 싸게 얻어쓰고, 그러면 되지. 그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쪽에 정말 전문가 한 분이 계세요. 몇 년 전부터 그쪽 분야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보고 있으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분석하는 게 그거예요. 젤렌스키 대실패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또 수구라네. 보수가 아니라 수구 성향이. 왜? 코미디언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뭐 앞에서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저 집안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자녀 후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야.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죠. 그럼 이 열매를 좋아하는 뭐야 되는 겁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그 열매가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인의 실패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도 제단을 차렸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0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뭘 점검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내게 좋은 사람은 내가 좋지만 싫은 사람은 싫은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라도 정말로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작은 형이 싫어. 그냥 싫어. 왜? 옛날에 맨날 나한테 해준 건 내가 기억을 못해. 나 때린 것만 기억을 하지. 아니 형이 고등학교 들어간 뒤로는요 진짜 저를 상점 모시듯이 했어요. 한순간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중학교 때 가는 그렇게 두들겨 패대에 있는 고등학교 들어간 나를 완전히 상전으로 모시네. 그래도요 그 전에 나를 때렸던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를 믿고도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 갔어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넘어짐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찾아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희건이가 시를 했다면서요. 장로님은 기러기가 혼내서 그렇대. 죄송하지만 기러기는 사람할 때 절대로 덤비지 않습니다. 진짜 100%예요. 절대로 안 덤벼요. 기러기가 혼내는 것은 싸우는 것은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다든가 안 그러면 닭하고 싸우는 거. 그 정도 외에는 그것도 한 번 딱 물고 그대로 끝나 끝이에요. 그걸로. 그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친 거겠죠. 자 그러면은 희건이가 시를 했어. 잘못해서 옷을 젖었잖아요. 근데 아가지고 실수했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왔어. 그럼 엄마 아빠가 야님 새끼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것도 못 가리냐? 해요, 안 해요? 안 그러죠. 벗기고 씻겨주고 다시 입혀주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해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그것을 꼭꼭 숨겨놓고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느냐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느냐.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너가 완벽해라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나에게 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다스려요?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께 오라는 소리예요. 안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나하고 사이 좋으면 뭐 다 잘 지낸다니까요. 족구할 때 저하고 수환이는요, 이렇게 많이 우기거든요. 근데 제가 10 중에서 9를 우기면 수환은 1을 우겨요. 제가 항상 9개를 가져 수환이 하나를 가져.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기지. 그죠? 언약이가 가면은요, 언약이가 한 4 정도 우기면 내가 6 정도 우겨요. 그래 내가 항상 내 이기지. 예. 지용이하고 하면은요, 저놈이 7 이기면 내가 우기면 내가 3으로 우겨요. 그래도 저놈은 못 이겨요, 나를. 근데 어저께요, 누구냐, 세중이하고요, 영민이가 저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세중이는 족구를 거의 안 해봤어요. 여긴 또 새로운 차원이 돼. 여기는 진짜 또 새로운 차원이야. 이 우기는 게 뭔가 좀 급이 달라. 저것이 고등학교 19살에 군대를 가더니는 장난이 아니야. 이 내공이, 생활 내공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완전히. 야, 뭐 시즌 3라고 그러더라. 아니, 시즌 3도 아니다. 시즌 4다, 저것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우길 수 있는 급이 아니야. 저놈들은 두 놈은 영민이는 좀 무확실하게로 내 우기는 게 정교하지가 않아. 세중이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 완전히 다르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우긴다 그러면 뭐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오히려 그게 재밌을 뿐이지, 즐거울 뿐이지. 그러고도 졌어. 1세트를 얼마나 졌느냐? 15대 5. 완전히 뭐 그렇게 져본 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 김영민 살이 쪄갖고 공이 좀 빠르게 오잖아요. 발도 못해, 손도 못해. 안 돼, 게임이. 그렇게 뭐 우기고 어기고 한다 해도 기분 나쁘냐 안 나빠요. 오히려 재밌어요. 우기 좀 너무 재밌어요. 상대방이 우기도 재밌고 내가 우기도 재밌고 그래요. 그런 건 쉽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한 가지만 봐도 가인이 뭘 못했다고요? 지 삶에 그게 없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곧 형제를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생이도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작은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더라고요. A를 가나 B를 가나 C를 가나 어차피 같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살듯이 저도 저 삶을 살 거예요. 그럼 그냥 놔두면 돼. 그게 인생이요. 예. 그냥 어제 이 카운트를 셌네. 이 손가락 세는 것도 처음 봤다, 나는 또. 근데 이게요, 착각이에요. 진짜 어려워, 이거 오히려. 그냥 기억하고 이게 낫지. 예.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진짜 난생 처음으로 지용이 한번 이겨보잖아요. 그것도 최상민이 우리 4학년짜리 5학년씩 조만한 애인데 거기다 뭐 공격을 퍼부숴 그냥. 와, 해도 너무하대. 하나를 못 건져내는 상민이 한 20개만 하나 건져내나? 그러니 뭐 점수가 뭐 완전 자판기지, 뭐 가면 공이 잡혀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점수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겨.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목사님 점수 조작 안 해. 한창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좀 점수를 잘못 맸던 것 같아요. 그래, 잘못 맸다니까. 그냥 웃고 끝날 일이죠, 그렇죠? 이거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 그게.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함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곧 인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인에게는 땅이 생산물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 땅에 저주를 받는 거죠. 영원한 저주가 이어지는 거죠. 이 땅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즉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들어가도 나와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그걸 뭐 하면 돼요? 들고 나가자.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내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난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아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짐으로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이 왕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이 땅에서 풍성한 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